이제 마태복음 끝부분까지 왔는데요. 오늘 26장입니다. 25장까지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워오고 심판이 다가오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를 권고하시고 26장에 오시면 이제 내가 죽는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동이 다른 것을 본받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고 종말이 있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종말의 때에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길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직접 선택하시고 그렇게 가십니다. 천국에 관해서 말만 하는 바리새인들과 천국이 임하도록 행동하는 예수님이 대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아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 하나님이시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미리 아는 것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지하셨는가? 물론 예지하셨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할 때도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것을 아시고 믿으려고 할,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다 선택하셨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고백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예정예지라고 하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인생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내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12진영, 영이라고 했어요. 12영, 12사단급 혹은 군단급 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다 물리치고 나를 구원할 수 없겠느냐?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선택하시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에 죽는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이기를 싫어했어요.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뭐 있느냐? 그냥 사람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 좀 예수의 죽음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도록, 메르스가 문제가 되기 직전까지 우리 국무총리 인준 청문회가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메르스가 막 떠드니까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청문회를. 그래서 근데 지나고 나니까 벌써 뭐 이렇게 지나갔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어쨌든 예수님 이슈가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유월절에 죽어야 할 것을,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잡혀야 할 것을 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이 천국 비유와 잡히셔서 유월절에 죽으시는 사건 사이에 본문 26장이 있는데 이 본문에 있는 에피소드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거나 예수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조우하신 혹은 부딪히게 되신 그런 사건들이 아니고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의 어떤 의지적인 선택이나 의지적인 관점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부은 사건입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고급 향수이죠. 그래서 뭐 향수도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뭐
원액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불가리안 로즈라고 하는 그 제가 아로마 테라피 하시는 집사님 물어보니 요만한 거 한 병에 500만 원 정도 한다 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모략이라든지 이런 거 원액은 얼마 하냐 하니까 자기는 그건 너무 비싸서 아직까지 사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성경의 유사한 사건에 보면 나드유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수는 살짝 한 방울 찍어 바르는 거죠. 붓는 건 아닙니다. 부을 때는 딱 한 번 있죠. 죽은 사람에게 붓습니다. 시체가 썩으니까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붓죠.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 좀 성격이 덤벙대는 게 있어가지고 스킨인 줄 알고 향수를 탁 부어줘. 부을 때까지 모르고 탁 하는데 다르더라고, 냄새가. 자, 그날 하루 종일 향기롭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향수를 부어버리니까. 그래도 뭐 스킨 정도 분량이죠. 한 병을 깨트려서 붓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오죽했으면 저자들이 좀 심한 것 아니야? 그 당시에 손님이 왔을 때 감람유라든지 향기로운 향수 한 방울 정도 뿌리는 것은 예의일 수 있습니다. 더운 날이고 샤워 시절이 요즘같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땀 냄새가 많이 나니까 살짝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향수를 탁 깨어보니까 저거 팔면 수천만 할 건데 좋은 일도 많이 있는데 뭐 한다고 식사하는 데 와서 저걸 붓느냐. 뭐 그랬으면 그냥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에피소드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지람하고 불평하는 제자들 향해서 그러지 말아라. 그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은 그 여인이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다. 갑자기 장례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장례식을 준비한 것인데 그러지 말아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기록해서 전파하면 좋겠다. 사실은 유사한 사건이 거의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여기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했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고 했어요. 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이름이 시몬 베드로인 것처럼 나사로 이름도 시몬 나사로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나사로의 여동생이 부었을 수 있죠. 그 아시는 대로 두 번째 마르다 말고 마리아, 약간 철딱선이 없어 보이는 언니가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에 그냥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말씀 듣고 하던 그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음으로 그동안의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말씀을 자꾸 듣고 있었는데 부엌일을 하지 않던 철딱선이 없던 그 여동생이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된 것을 안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죽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회피하고 싶어하고, 제가 반성해보면 제가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돌아가셨는데 고모님 집에 가 있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머님이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모님 집에 가 있으라 하고, 그러니까 고모님 집에 가니까 뭐 전화가 오고 하는 소리가 제가 느낌이 이게 지금 아버지가 큰 수술하시고 위험하시고 뭐 그런 걸 느꼈어요. 느꼈는데 어린 심정에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아주 더 명랑하게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서 무리들이 막 환호하고 이러는데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죽음에 관한 언급을 자꾸 회피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았어요. 아, 선생님 죽으시려 하는구나. 죽을 때 다 됐구나. 그래서 그네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비쌌던 것을 탁 깨가지고 부어버린 거예요. 향기가 확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하는 거야 지금. 물론 손님이 오셔서 향수를 뿌릴 수 있지만 이건 좀 아니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나? 하고는 그 여자를 꾸지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둬라. 내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행동을 기록해서 남겨라. 마태복음에 이름이 없어요. 여자 이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집주인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이름만 있고 이름이 없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야 누구든지 상관이 없이 그 행동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동이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값싼 죽음이 결코 아니고 그의 죽음은 충분히 우리가
향기롭게 할 만한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공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대단한 대가를 치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뭐 이단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뭐 문선명 선생이 재림예수라, 무슨 정명석이가 재림예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그러면 정명석이는 죄가 없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세요? 그럼 죄가 없으시면 안 죽으시겠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제가 성경도 모르시냐고. 성경은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고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은 안 죽어요. 죄의 결과로 죽는 겁니다. 뭐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자연사고 다 있지만 결국은 원인은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저 그렇게 말했어요. 죄가 없으면 안 죽으시겠네 하니까 이분이 대뜸하는 말이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그러시더라고. 예수님도 죽었잖아.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되어 있다. 그 말은 의인은 안 죽어야 되는데 죽은 것은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요 대속의 원리입니다. 예수를 가까이서 아는 분들은 그분이 죄 없는 분인 줄 알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혈육을 가졌지만 죄는 없는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는 더 없습니다. 구약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죄인의 입장에 죽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 죽는 그 죽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앞두는 순간에 누가 와서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이 뭐 어쩌다가 뭐 누가 향수를 잘못 뿌렸구나가 아니고 이것은 꼭 기억하고 기록해두면 좋겠다. 왜?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은퇴하신 여전사님이 자기 오라버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7천만 원을 썼어요. 20년 전에. 지금 같으면 아마 7억쯤 될지 모르겠어요. 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쉽게 전도를 생각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예,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줄 아십니까?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줄로, 물론 그렇게 해서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한마디를 듣고 예수 믿는다 하기 전에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눈물로 씨를 뿌린 것과 기도한 것이 있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단에 은퇴하신 목사님 가운데 중국이 처음 열릴 때 중국에 선교하러 가셨는데 이분은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중국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중국어 방언을 주셨어요. 중국말로 전도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분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공산당원에게 전도를 했는데 1시간 동안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잘 듣더니만은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동받는 걸로 마시고 예수를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했냐면은 선생님 제가 오늘 잘 모르시는 분인데 1시간 동안 참 말씀 잘 듣고 감동받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공산당원입니다. 제 평생 공산당원이었습니다. 무슨 1시간 이야기 듣고 제가 공산당원을 탈퇴하고 예수 믿으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평생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지.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도록 저주받아 죽도록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와서 향유를 탁 붓습니다. 3천만 원짜리죠. 적어도 향유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이런 죽음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이런 죽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나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서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줄 만한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죽음을 애통해하고 함께 섭섭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도 예수님이 그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한 것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아낌없이 부을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밥을 식사하는 거. 식사, 이제 최후의 만찬이죠. 만찬이란 말은 저녁 식사라는 뜻입니다. 만자가 저녁이라는 뜻이니까 늦은 식사니까 저녁 식사입니다. 최후의 만찬 하시는데 지금 입에 밥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이제 잡혀가서 죽어요. 십자가에 죽는데 예수님 마음이 내가 굉장히 민망하다, 내 마음이 슬프고 민망하다, 죄 없는 자로서 죽는다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음부를 경험해야 되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먹을 마음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6월절 만찬 어떻게 할까요? 너 알아서 해라. 지금 난 마음이 괴롭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개를 찾아가거라. 누구를 찾아가면 그가 준비해 놓은 6월절 만찬 식탁과 다락이 있을 것인데 거기 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6월절 만찬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내가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만찬을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뭐 입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너무 신경 쓸 일 있으면 밥맛이 없어요. 그죠? 그런 일이 있더라고.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0.1톤 정도 무거운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힘들이 있어요. 일주일 만에 10kg 빠졌다. 일주일 만에. 그래서 톤 단위에서 그냥 90kg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놀라고 형님 무슨 일이요? 이러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입에 뭐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겠다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제는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천국의 잔치자리에 우리 모두를 초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천국 비유에 천국은 마치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는 왕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살살살 흔들면서 너무 늦게 오셨네요. 그래도 10% 정도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술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수술 날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먹기 싫을 것입니다. 내일 입원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시장에 가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장을 봐서 그냥 저녁 식사를 요리를 준비하면서 남편 보고 여보 오늘 꼭 일찍 오세요. 얘들아 오늘 저녁에는 꼭 엄마하고 좀 내가 할 말 있으니까 꼭 와라 하고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자식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식탁에 앉는다고 합시다.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이제 언제 다시 내가 우리 남편에게 자녀에게 먹을 것을 차려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맛있는 것을 준비하고 한 말씀 하는 겁니다. 막내야, 너는 입에 맞는 것만 먹지 말고 좀 몸에 좋은 것도 먹어라. 엄마가 늘 네 곁에 있어서 너를 차려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큰놈아, 너는 좀 청소 좀 하고 살아라. 어머니가 멀리 가고 없을 때 아버지 바쁘신데 너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 갑자기 자네들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식탁을 딱 차려놓고는 한 말씀 하십니다. 이거 다 갈라 먹어라. 이거 내 몸이다.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거 다 마셔라. 이거 내 피다. 여러분, 밥 앞에 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 그냥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떠나놓고는 꼭 기도를 하고 먹지.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야. 식사 또 해놓고는 뭐 사람들 많이 모여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자기들이 뭐 하나님이 어떻고 하면서 막 떠들고 먹어요. 그죠? 왜? 우리에게 이 식사 혹은 성찬, 애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음식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음식과 함께할 때 산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을 주면서 천국에서 내가 다시 마실 때까지는 포도주는 이제 끝이다. 그렇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 말은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시면 취하니까. 천국에서 식탁이고 이 땅에서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게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일입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식사기도만 잘해도 우리의 믿음이 아주 성장합니다. 그냥 뭐 대충 하지 마시고 식사를 앞두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를, 이 식사에 주의 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그것만 기도해도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한번 대충 때우지 마시고 진지하게 음식 앞에 서면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 6월절 만찬을 너희와 먹기를 진짜 원했는데 내가 한 말씀 하겠다. 이거 내 몸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빵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내 몸으로 사는 줄 알아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양식이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이건 내가 너희 위에 설리는 바 피니까 잘 마시고 내 피가 너희 속에 흐르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여러분, 무엇을 먹는가가 바로 그 사람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 안 먹어도 음식만 잘 먹으면 낫는다 그런 말도 하고, 먹는 것이 우리 사람의 체질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좋은 음식 먹으면 병도 낫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사람 성격도 달라진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채식을 좋아하면 좀 부드러워지고 육식을 좋아하면 좀 사나워진다, 그런 말씀하는 분도 있고, 저는 뭐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양식이 되고 자기가 제자들에게 음료가 되기를 기대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 한 식구가 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안 변하는 인생이거든요. 참 안 변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죠. 이번에도 여러분 투표에 65분 당회가 결정한 대로 다 뽑아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뭐 떨어지면 좀 서운하시겠죠. 그러나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왜?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된 것을 붙드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예수를 먹는 것이요, 물을 마실 때마다 예수를 마시는 것이요, 내 피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주님이 죽기 전에 그것을 한번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내가 잡혀가면 너희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죽어도 내가 선생님 안 버립니다. 제가 왜 선생님 버립니까? 이 베드로가 먼저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선생님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말은 좋은 말이고 흐뭇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주님은 그 말을 듣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지킨다. 목자를 치면 양떼 흩어진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지나간 수십 년 동안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예수 믿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5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모태신앙이고 목사 된 지 30년이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여서 내가 목사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여서 내가 아직까지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다윗이 그 믿음에 좋은 사람이 여자하고 간통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원래부터 나쁜 놈이었군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얼마 됐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돈 벌면 좋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본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진다. 목자가 공격을 받으면 너희는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기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해. 기도하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냐? 그래, 그러면 나와 같이 기도해달라. 다른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해서 죽을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밤에 이제 나와 함께 1시간만 기도해 주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큰 어려움이나 힘든 게 있거든 1시간만 기도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1시간만. 그 문제를 놓고 그럼 기도하는 중에 목자가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이 일에 나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제자들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실 것도 아니고 그 일을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순간에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대도 안 하는 말 하지 말고, 안 버립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너 나를 2번 부인할, 3번 부인할 거야. 그럼 뭘 원하셨느냐? 1시간만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 그러고, 이제 아마 메르스가 진정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참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진짜 사람밖에 없는 그런 나라요. 수출하고 살아먹어야 되는 나라인데 하나님 이 메르스 때문에 지금 벌써 산업 전반에 타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더 신나게 이왕에 하실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쁘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시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동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그게 주님에게 하는 응원이고 격려입니다. 또한 기도해야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노예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도 안 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알고도 안 돼.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녹여 주소서. 안 되는데, 돌 같은 마음이고 완악하고 욕심꾸러기인데 기도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부르실지 몰라요.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간 우리 부부 하나 있습니다. 제 마음이 좀 궁하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 그렇죠. 난 나라에서도 가는 날은 없습니다.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릅니다. 이번 주간이 여러분의 마지막 한 주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가장 향기로운 것, 무엇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자인가? 나는 주님의 식탁에 함께 있는 자인가? 그 가운데 배신하는 자도 있어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40